말씀입니다. 시편 12편 25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지금 공궁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만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다윗이 그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죠. 다급하면 뭐 에라 모르겠다고 이것저것 결정하고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니까 뭐 슬며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결정을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나태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타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좀 축소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만 해도 제가 넓어지려고 하지 않고요. 좁아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만큼 이게 넓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만족이 되지 않을 만큼 큰 존재였는데 주님을 떠난 이 죄의 성질은 우리를 점점 이렇게 좁혀놓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박한 게 아니고 죄된 성향입니다. 이것저것 귀찮고 그냥 그 점점 좁은 것 그리고 나 중심적인 것 이런 것을 지향해서 쪼그라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열방과 온 세계를 통치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점점 축소. 그래서 하나님도 담을 수 없고 주변의 이웃도 담을 수 없고 환경도 담을 수 없고 결국 뭐 나 자신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데까지 이렇게 쪼그라드는 자포자기하는 이게 우리의 죄된 성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역행해서 우리를 점점 넓히시죠. 우리는 좁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넓히시려고 하고 이게 영적 전쟁이죠. 나 편한 대로 살려면 우리의 죄된 경향성대로 그냥 축소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자린고비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물질적인 것에 벌벌 떨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금씩 확장되어 가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을 점점 더 많이 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포도나무교회 화장실 또는 여기저기 붙어있는 그 성품 중에 고통을 참음이 있습니다. 고통을 참음. 고통을 견뎌냄.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우리가 닥치게 되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들을 참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고통이 무의미하게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은 좋은 것이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환경, 더 많은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통을 참는 것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고통을 참는 것. 힘들 때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죠. 그렇지만 도피는 안 됩니다. 도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건 오판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회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힘든 것을 하소연은 할 수 있는데 포기하거나 우회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우회할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전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전시백성으로서의 리더가 지금 되어져 가야 되는 이 과정에서 이 전쟁은 필수적인 것인데 이 사람이 포기하고 가면 그 본인 개인만 뭐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붕괴되는 거죠. 그리고 한 시대는 저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꿈과 기대 이것도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치죠.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시면 되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기다리셔야 되죠. 내가 할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맡게 되겠지만 그곳을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나중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후회하고 일을 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걷는 그 인내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함은 우리 많이 배웠듯이 소드죠. 이 소드라는 말은 비밀회의, 딱 둘이만 알고 있는 그런 회의. 여기에서 이 고통을 참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님만 두렵기 때문에 그가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나가는 그 시점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시점이죠. 친밀함은 평온 가운데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더 만들어집니다. 주님께 더욱 다박하는, 이것저것 나누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 그것이 고통이죠. 고통의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다소간의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인데 고통이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해주죠. 도가니에 단련한 금과 같이, 풀무에 단련한 은과 같이 찌꺼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고통 없이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야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고통은 통과하고 나서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통과하고 나서 그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드 친밀함,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거죠.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려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들,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주님과의 동행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되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 고난의 이유가 딱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실수, 그리고 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이 우리의 고통 속에 오롯이 녹아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방향을 잃고 옆으로 갔던 것들이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보면 아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 전체에 중대한 결손, 결핍, 문제, 재앙,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헛수고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허무해지도록 만드는 죽음도 결국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궁지에 몰려있는 이곳에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이 과정에서
어쩌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기 중심에 있는 범죄, 깨닫지 못했던 허물, 이런 것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고통 안에서. 그래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외부적인 것을 개혁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것을 개혁하고 돌이켜가는 그런 시간이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게 이제 이 원수가 다윗 한 사람의 원수일 수도 있으나 다윗을 대표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원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주변의 국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의 확장을 이렇게 분노하는, 또 다윗의 승승장구가 그들에게는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 주변 국가에는. 그래서 한 면에서는 그들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 다윗에 대한 미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미움 가운데 연합하고 다윗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왔다가 일망타진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는 궁지에 몰려있는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을 그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의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의 목적지로 더 빨리 가게 하는, 이게 역풍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배가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순풍인 경우가 많습니다. 역풍이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뒤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순풍인,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이 순풍이죠. 우리가 목적한 대로 가는 것은 중대한 회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지로 가는 데는 그 어떤 환경도 해방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수들에 대한 탄원이 다윗의 시 속에는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적들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저 위에서는 다윗을 괴롭히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을 평온의 길로, 영광의 길로, 주님과 같이 걷는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격차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그분은 우리같이 땅에 있지 않고 높은 보좌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보다 큰 생각을 할 수 없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주님께 더 타박해야 되죠.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결정이 경솔하지 않도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려울수록.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어떤 주석은 이 성실과 정직이 누구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과 정직,
이걸 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는 거냐? 주석은 이것을 다윗의 성품으로 이해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본 주석은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서 주석을 하나밖에 못 봤는데 다른 주석은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논란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이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이 나를 보호하소서 뭐 이런 뜻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성실과 정직으로 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동전의 양면처럼 붙들고 가는 게 안전하겠죠. 나 자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실과 정직처럼 반응을 하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정직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직한 성실한 그런 자세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시처럼 보였는데 이 끝에 가면 이것이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기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전체,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오이코스,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교구, 교회, 민족과 열방, 이 모든 것이 나와 연계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개인의 고통과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지만 그 탄원의 끝에는 민족 전체의 운명도 같이 달려있죠. 기묘하게도 성경 안에는 개인의 고통을 탄원하는 그 탄원의 끝에 민족적인 그 과제, 특히 한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한 여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만군의 하나님, 그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에 대한 부름, 그분이 오셔서 자기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열방의 문제를 같이 기도하는,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심정이기도 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지만 또 한면에서는 잃어버린 자, 주님을 떠나 있는 열방에 대해서 그 중심 안에 깊은 고통과 눈물이 있으시죠. 우리가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고통과 그 하나님의 상식 그리고 실망스러운 세상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점, 이것이 주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뻐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오이코스를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조국교회,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렵지만 주님을 더욱 주목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인내하고 참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단념되거나 포기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선한 결론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관계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오이코스 교회, 그리고 이 민족, 열방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에서가 배고픈 고통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경솔하게 한 것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굳센 마음으로 굳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자포자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굳센 마음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나와 교회와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서 우리를 주의 길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